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음으로 가능한 성막의 삶이에요. 기독교인들 중 대부분은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신앙의 사유화라고 하는데, 이런 사유화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에 꼭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물건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물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사용에 맞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에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부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성막의 삶, 다른 말로 유목민의 삶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실 이 장면은 단 3절로만 설명되어 있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아 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듯 어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부는 꽤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꽤 안정적인 삶을 살았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즉시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정적인 삶을 제공했던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불안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들음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듣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 캐슬, 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사람들은 이 성을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해요. 어렸을 때는 그 성이 높지 않아요. 쌓긴 쌓는데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며 인생에서 단맛과 쓴맛을 경험하며 그 성은 높고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성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성은 세상의 경험, 그리고 책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부분 쌓아지는데, 특히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인
부정적인 감정은 굉장히 견고한 벽돌로 우리 속에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방어적이 된다는 것은 경계심이 커지고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듣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언,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자신이 살던 안정적인 삶, 자신이 쌓았던 그 안정적인 성을 버리는 건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의미는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는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쌓은 그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의미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막의 삶을 살자는 의미였어요. 한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그 성막의 삶, 다른 말로 유목민의 삶을 살자는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성막의 삶이 신앙의 출발이며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길을 헤매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나 중심적인 신앙은 쉽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 중심적인 신앙이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지만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산다는 것인데, 그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일주일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해요. 이것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이것은 너 중심적인 삶을 떠나 나 중심적인 삶으로 들어오라는 콜링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을 할 뿐이지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은혜는 티코를 타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람보르기니를 선물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티코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행동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람보르기니를 줄 테니 티코를 버리라는 말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를 줄 테니 티코를 버리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말을 듣지만 듣지 않아요. 자신의 티코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얻은 경험과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라는 그 견고한 성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포기할 때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해요. 대신 자신이 쌓은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요. 인간은 자신이 쌓은 성에 대단히 큰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이 나의 인생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성이 너무 견고하여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현실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독교인들 역시 현실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태양신 느므롯, 달신 세미라미스, 그리고 별신 담무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감안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데라와 그의 식솔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란 땅에 멈추고 말아요. 그것은 그들이 유목민이었고 하란이 가나안보다 목축을 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유목민의 삶을 살지 않고 정착한 것이죠. 하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뒤를 이어 목축을 하고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나 되어 있었어요. 그가 그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기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년간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 하란 땅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가 자신이 평생 쌓았던 자신의 성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신약에는 자신이 쌓은 견고한 성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고 기도와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겉은 아름답게 꾸며 있지만 그 속은 죽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교훈하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이 쌓은 성에서 나와 하나님인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쌓아놓은 성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쌓아올린 그 성에서 그들이 너무나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에 갇혀 있는 것을 봐요. 이들 대부분은 혼자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판단하고 자신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을 말해줘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으로 제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의 논리로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간들의 나눔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의 논리로 축소해 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에 갇혀 살아요. 이들은 그 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 버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에서 건져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건드리시고 깨뜨려 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분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감히 잴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상담사들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라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 관계와 유대감을 말해요. 라포가 형성돼야 비로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상담자에게 건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라포를 형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쌓아올린 현실과 이성의 성에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라포를 통해 내 견고한 성에 균열이 생겨야 그 균열로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라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야,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만 내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유목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540장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요, 아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은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세상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을 자주 원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뿐이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현실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막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한 사람의 몫으로 한 오멜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만나를 거두었고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 모두 썩어버려요. 이들이 한 오멜보다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현실이라는 성에 갇혀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제한해 버려서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땅을 산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막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안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현실을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들은 기도했는데 서로를 죽이게 해달라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애국심이라는 성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기게 해줄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욕이라는 말은 이기심에서 나온 욕심을 말해요. 인간이 이기심으로 자신의 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쌓은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성막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유목민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막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내가 쌓은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쌓은 성을 떠나 성전인 자신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 불안정함을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성막이 움직일 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안이 하나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들어야 해요. 아멘. 우리의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거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가나안으로 풍요의 땅으로 인도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말했어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그 은혜를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성에서 나와 성막에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는 내가 쌓은 그 성,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오롯이 나만을 존재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성, 그 견고한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 성에서 나와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쌓은 우리의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지금껏 내가 제한해 왔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이 땅의 유목민의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